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6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는 우리 우성균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전사님을 우리가 목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가족들 중에는 참여하지 못한 가라지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앞에서 오늘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 어제 안수 받으셨으니까 한 번 더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전사님,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인사 한번 하시게. 예, 평화도 같이 이렇게. 예. 그런 거리가 벌써 교만해졌어요. 여기 가운데로 올라. 가운데로 저.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사모님하고. 예. 우리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냥 해. 설교 준비하면서 드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렇게 안수를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어디서 안수를 받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신교회의 목사로 세워준 목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앞으로 생신침례교회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우리 한번. 이게 그 트랜슬레이션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단목의 자리를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우 목사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그 우 목사님이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또 우리 전사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 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그냥 지낸 것밖에 없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하나님 품에 잘 이렇게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안수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우성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름과 소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침례교회 소속 목사로서 민주적 회중정체가 오롯이 실현되어지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부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라서 또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배우면서 성장한 그런 사역자죠.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또 신학교에서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침례교회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개교회주의를 표방하는 침례교회가 장로교보다 더 수직적인 목사 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민주적 회중 정체를 온전히 구현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침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적 회중 정체는 뭐냐? 목사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의 어떤 역할과 책임들, 이걸 아무리 제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제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우성균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시는 이 시점에 꼭 여러분들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뇌이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 초창기부터 재정, 인사, 행정 모든 권한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맡겨드렸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더 가속화해 갈 겁니다. 특별히 아무리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도 담임 목사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무시무시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 목사님 안수 받으셔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그 위임을 받으셨고, 당연히 주일 낮 예배를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이 전통을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성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이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질적인 분이신가 하면 1년 동안 신혼부부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 신혼을 누리라고. 어제 갓 안수받은 사람이 우성균 목사님입니다. 우성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설교하는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포커스가 목사님에게 집중되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설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겠고 저는 쇠하여야 될. 저도 청중의 어떤 한 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죠. 교회의 교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장합니까? 이 교회에 있는 말씀의 교사요, 설교자인 전사님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역할 감당해 하는 이런 식의 목회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되는 자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목사님 말씀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 지금 아멘 하신 분, 이분들은 전부 다 우성균 목사님 파들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대로 우리 각 반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마무리 짓고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이제 주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을 인도할 구역장님을 지금 기도하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역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 그래서 개척해서 3년 동안 우리 수요 예배, 금요일 또 오후 예배 때 참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분이겠다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을 제가 섭외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이제 넘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날 정교인 체육대회 있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부흥사님들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박수하는데 우리도 못할 거 없잖아요. 오늘 어제 우리 안수받은 우리 우성균 목사님 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 격려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신 것처럼 옆 사람과 좀 밝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서로 표정을 보니까 반가우시고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행신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세워주신 행신 침례교회의 목사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어디를 가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는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회중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신 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무겁고 두려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직분이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강단도 맡겨주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권위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행신 가족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본문인데요, 배경과 이 문맥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직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3장 전반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뭘 합니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죄로부터의 씻음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먹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날이 서 있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더 훨씬 강력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침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지만 그 뒤에 오실 궁극의 메시아는 무엇으로 침례를 줍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죠. 이 심판자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가차없는 심판자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들이요, 이 성경 본문을 아예 모른다면, 처음 읽는 것이라면, 이 뒤에 오실 이가 누구신지 모르고 성경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면 그 심판자의 모습은 굉장히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 이가요, 예루살렘 성 위에 임해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쓸어버리고 다윗의 권자를 회복할 왕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외침은요, 군대가 입성할 때 부르는 선봉대의 나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뒤따라야 됩니까? 이제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요, 군사 정복자, 심판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마태의 담담한 기술을 1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이 본문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이때에 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실 그 심판자인 메시아를 두려움과 기대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문맥은 뭘까요?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 예비해놓은 길을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어깨를 침례 요한의 어깨를 툭 두드리시면서 수고했다, 이제 뒤는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등장을 하셔야지 문맥에 맞아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많이 놀래서 손사래를 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어서 보실게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했던 구약의 약속의 성취 문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는요,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유아 시절의 기사들을,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미 1장 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설교했던 이사야 본문이 기억나시죠? 이제 이것을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 이루실 차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의의 성취죠. 이 모든 의의 성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된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포문이 열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친히. 이 친히라고 쓰는 단어는요, 주로 지체 높으신 분들이나 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설거지를 주방에서 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 문맥으로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실제로 그러지 않는 분이 친히 주방에 들어가셔서 설거지를 오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히 이런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행사가 있었던 거 아시죠? 부시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했는데 많은 이들이 눈물을 보이는 걸 보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업적, 정치적인 견해,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뭐냐? 그분의 자리, 그분의 위치입니다. 그분이 어떤 자리에서 친히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친히 손녀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청와대를 거닐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논과 밭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믿는 분은 아니셨으니까 막걸리를 따라주고 이렇게 어울리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약자와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굽히지 않는 정의로운 결기를 보이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친히 서 계신가, 어디에 친히 자리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있는 죄인들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 계십니다. 침례 요한 앞에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틈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침례 요한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본래 어디에 서 계시던 분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무명 청년이에요. 마태는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끼워 넣고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이 얼마나 예상 못한 놀라운 반전입니까? 볼품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천한 이 시골 청년이요, 오늘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인들의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 사이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궁핍한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사이에 서 계십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갖은 핍박을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 속에서 침례 요한 앞에 나와 침례를 받고 있는 죄인들의 옆자리에 친히 서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짊어지우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회개를 촉구받을 일이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 오늘 침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달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교할 건데요, 오늘 예수님의 침례를 시작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의 이 같은 장면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먼저 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그 자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치고 침례 요한 앞에 가서 물에 들어가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면, 여러분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은 머리가 길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다 붙어갖고 그 머리를 손으로 떼어내시며 씻어내는, 얼굴을 씻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그분이 그 길을 먼저 가시려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죄인의 대표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와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 앞에 누가 먼저 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덧씌우시고 마침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앞에 서겠노라 라는 강력한 결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아주 명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우리 이것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는 고백 안에는요, 이 거듭남의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회가요, 죽음을 불사하고도 이 고집해온 침례는요, 바로 이 거듭남과 회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옛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물에 올라오실 때에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침례교회는요, 회심한 신자,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결심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딱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복음, 회심의 복음을 평생 전하는 자로 서야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가 사수해야 될 이 침례교회의 복된 전통을 여러분 지키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열매 맺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혹 우리 공동체 안에요, 이 거듭남의 복음에 대한 도전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회심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이들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사역을 했던 전도사 때 사역했던, 안 웃으시네요? 옛날에 그 기억도 안 나는 전도사 때 사역했던 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설교를 가끔씩 했는데 오늘의 이 거듭남의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는 소위 모태신앙인 친구였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이 거듭남의 복음을 도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도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로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다행히도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밥을 먹이고 같이 만나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친구와 밥 먹고 지내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친구가 회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을 때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교회가 생명의 물결로 환희에 차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한 영혼이 돌아오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참된 회심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회심하고 중생한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바로 당신을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옆에 거듭나지 못한, 회심의 확신이 없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죠. 가족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놓고 안달복달 해야 됩니다. 그것들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 영혼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요, 여기 마태는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갈라지다, 찢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아가요,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거듭남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자아, 완고한 생각, 예수를 믿지만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그거 그냥 가지고 괜찮아 라고 하실 겁니까? 그것을 부수시고
그것을 다루시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서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쪼개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요, 교회 나와서 특히 남자분들은요, 눈물도 보이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숨죽여서 울 때, 인생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옆자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낯간지럽지만, 자,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자, 다시 이 뒤에가 중요해요. 근데 안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시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경원이 하고 석훈이 왜 안 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세요. 우리는 거듭남이 있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행신 가족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분주하게 제가 뭐길래 저라는 사람이 안수받는 이 행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참 내가 뭔데 이런 귀한 대접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날 엊그저께 금요철야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돌아서 꼬박 한 20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저보다 마음고생을 더 하셨어요. 도대체 목사가 되려고 이 길을 나섰는데 언제 목사가 되는 거니? 그거를 저한테 항상 묻고 싶으신데 말씀을 못 하시죠. 저보다 더 감격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저의 소명을 붙잡고 다양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에요. 소명을 받아서 이 소명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평신도의 자리에서 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직장 생활도 10년간 했던 것 같아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10년을 하게 됐어요. 그런 세월들, 그 순간마다 대체 나는 지금 뭘 하는 걸까? 이런 자아 붕괴감,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아픔 속에서도 소명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무너졌던 순간은요, 이 소명이 흔들렸던 시간이에요. 도무지 해도 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정직하게 서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너무 야속하게도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미아와 같이, 제가 여러분 감리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으며 순복음교회에서 위로를 받다가 침례교회로 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여정을 거쳐야 되나? 목사님처럼 꼬마 때부터 저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왜 나는 이런 소명이 없나? 왜 이런 방황을 하게 하시나? 이런 아픔들이 제 안에 찾아오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여러분을 만나기 직전인데요, 소명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이 길이 소명이면 나이가 이만큼 먹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일이 없어. 그래,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점점 주님과 교회에서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 위태위태하고 캄캄한 이 지하 터널을 지날 때 저를 살렸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자존감, 소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있을 때쯤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해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공감도 되었고요. 많이 다독이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닥을 치고 있고 자존감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고 소명 또한 완전히 불분명해져 있는 그 시간에요, 제가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시간 넘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막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생기가 돌고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안수를 받고 따끈따끈한 이 지금처럼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서 있을 자리는 바로 이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서 있을 자리이구나.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서 주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엄청난 과제와 엄청난 소명,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의 자리에 부름받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요, 그 경험 이후로 제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 자체를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으면서 그 사실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붙들고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온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뻐하는 자래요.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4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마침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분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으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러 가는데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도 감당하려는 그 숭고하고 고결한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요.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한대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 우리 행신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헤아리시며 우리들이 받아내야 할 심판과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대한 핵심이 여기 함께 모인 우리 행신가족들 모든 권속들의 영혼 안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거듭남과 회심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심으시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